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고 하신 주님, 또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수 생벌 받으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화친을 입혀주시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주님, 하나하나 부모가 자식을 세밀히 생각하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를 세밀히 생각하시고 주권의 능력으로서 하나하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도 주님을 또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한 생명으로 깊은 동행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가 그늘이 즐거워 태평한 사람 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나라 같은 생활을 우리가 땅에서 배워서 하고 하늘나라 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드리고 찬송이 되게 하고 찬미라는 복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더욱더 복을 주시도록 그 영육의 복을 알고 은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41장 찬송하겠습니다. 41장 하고 새 찬송 301장 하세요. 301장.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고
간구하는 우리께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거룩한 제단 위에 나의 몸과 영혼과 선악간 내 모든 것 지금 바쳤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주의 약속 따라서 지금 충만합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며 지금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새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서섬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상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우리 5절까지 해석을 했죠. 먼저 6절부터 해석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는다. 왼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요. 오른손은 승리의 손, 능력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평소 때도 그렇지만 특히 환란이 깊어갖고, 환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잖아요. 어떤 인간 문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병들어서도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경제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일이 꼬여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 그죠? 그럴 때가 우리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의 한계를 부딪히고, 자기만 인간이 협력해도 안 되는 어떤 의술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참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사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하라가, 이제 너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살자,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왼손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아는 게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어요. 좀 그래 외워서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제일 좋기는 보통 때부터 말씀을 들어서 이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책임질을 자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실행하기 위한 책임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신앙에 좀 들어가야 실행을 위한 책임질을 하지, 어릴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
자, 실행의 책임자는 시편 1편 2절에 나왔죠. 이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그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작은 책을 까먹으리라. 입에는 꿀까지 다나 배에는 쓰게 된다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행의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환란 때가 도리어 힘은 들지만 제일 좋은 주님과 나와 더 깊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언하고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저도 이 빌립보 1장 29절의 말씀을 많이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줬고 또 하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래. 생각해 보세요. 자, 소희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은혜를 주신 거래. 이해가 되냐? 조금 되냐? 조금은 돼. 그 보면은 그 신앙 이거는 어린 깨닫지 못하지. 그래 어느 정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내가 깨끗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소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깨달음은요, 어릴 때 깨달음도 있고 장성한 깨달음도 있고 그 승계 깨달음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최고를 봉을 향해서 나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해봐요.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는 내가 최고봉을 가야 되겠다. 공부도 제일 잘하는 해봐야 되겠고 공부도 제일 잘하는 사람끼리 거기 뛰어들어서 경쟁을 해봐야 되겠다. 사업을 해오더라도 제일 치열한 데 가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믿어봐야 되겠다. 왜? 그럴 때 내가 그 경쟁에서 그런데 이기면 어떻게 더 최고의 사람이 되잖아. 그렇죠? 왜 저는 그걸 예수의 욕심이 나니까 세상에도 그렇게 해볼 때 그것도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사업할 때도 일부러 제일 힘든 데 뛰어들어가서 해봤어. 그러니까 빨리 배우더라고. 그치?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런 데도 집어해갖고 또 경쟁하니까 공부가 또 그만큼 되더라고. 그치? 예수 믿는 것도 서북에 나를 갖다가 여니까 나도 모르게 뭐 되는 대로 믿으라 나 잘 믿어보려는 사람끼리 있으니까 하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빨리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아는 사람, 자기는 저 부산에 제일 경쟁이 심한 데 가면 자신이 없다서 변두리에 나가서 장사하겠다. 변두리에 나가서 장사하니 장사가 되지도 않아.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면요. 믿음의 그 연단을 많이 받도록 치열한 믿음의 전투를 하고 또 뭐라 하겠냐. 마귀도 악한 데도 집어 여보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지? 다니엘도 봐. 포로로 잡혀서 우상이 가득한 그 어느 나라 데려갔어요. 바빌론 데려가고, 그치? 또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지고 어디 가요? 애굽으로 가고 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주는 거야. 다윗은 또 와서 잘 됐지만 공을 세워갖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사울에게 마음이 휙 뒤집어져 갖고 시계를 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십몇 년 동안 그래 당하지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일을 하는데 전도를 선교를 나가는데 왜 다 어디 가든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떨어서 죽었는 줄 알고 가보니까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당하고 왜 할까? 그런 거 많이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기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 남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이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치열한 그 전투에서. 그러니까 저는 말세 여러분들이 온 거는 말세 어떤 시대 봐도 고난이 많고 미혹이 많은 시대니까 도리어 깨어서 살지 않으면 어느 시대보다 제일 구원을 못 이루는 건설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 여기서 깨어 사는 사람은
어느 시대보다 최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윗 시대보다도 옛날 시대보다 지금 우리 최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환란이 심할수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었을 그때가 그 포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일어나고 에스라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제가 은혜 그 기간 때 백목사님이 말세 지말의 구원이 가장 존귀한 구원을 이루는 때다. 왜? 탑이 있으면 제일 정점에 그때가 때문에 왜? 가장 미혹이 많고 심한 때인데 그럴수록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준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주님과의 긴밀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현실이 내 생각 어렵다, 뭐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니야,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럴 때 하나의 감당 시험밖에는 준 것이 없다 했으니까 주은아 몇 장 몇 절이냐? 빨리 말해봐라.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 13절. 자, 엄마가 한번 외워보세요. 자, 다 듣게. 시작. 시험 당할 심에 너희로 능히. 하나님은 알고 보면은 피할 길을 주사하는 것. 근데 준비를 시킨단 말이야. 준비를 시킬 때 준비하는 사람은 감당이 되는데 준비하라 할 때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준비하라고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래 저는 나는 어떤 말씀에서 말세의 구원은 탑의 정성과 존귀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은혜를 받는 사람 최고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욕심이 있지. 땅에 그래? 그럼 나도 그런 구원이라고 환란을 최고의 하나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에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말세를 감당해서 깨달음과 믿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지. 한때는 또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믿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생명 있고 겸손한 믿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목적인 기도가 그때마다 조금 바뀝니다. 저도 그때는 말세를 감당할 깨달음과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어떤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이 또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고 말세 존귀한 구원을 이룰까 이래 생각하지. 어렵다고 왜 이래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하면 당장에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어떤 현실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또 현실이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렇게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현실을 만들어 주셨지. 그는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지? 이러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 이상하게 지나보세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십니다. 어떨 때는. 아니면 지혜를 안 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어떤 능력이 또 어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또 어떨 때는 현실을 또 나를 위해서 막 바꿔주면서 현실이 끌려갑니다.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할 때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평안할 때는 왜 평안하게 하실까 하면서 의미를 생각해야지. 평안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자기 하고 아무 때나 생각하고 살면 안 돼. 거기서는 또 평안을 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요때 해야 될 게 뭐지 하면서 딱 깨워서 살아야지. 그때 어렵지 않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사람은 기쁜 게 어느 때 기쁜 마음을 더 풀어놓고 있을 때가 잠시는 편하지만은 마음이 불안해 옵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기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할 일을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할 일을 해 나갈 때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지나보세요, 여러분들이. 몸도 이상하게, 몸도 정신도 약간 긴장해서 이래 살 때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고 몸도 건강 유지가 되는데 마음을 탁 풀어놓잖아요. 그럼 몸 건강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쇠퇴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당하지 못할 체력을 쓴다든지 뭐 신경을 쓰는 것도 안 되지만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있을 때가 제일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사는 것이 어느 사람은 약간씩 힘을 들어야 깨어 살게 되는 거예요. 힘을 안 들여 살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힘을 들여 살아야지만 건강도 있고 모든 면이 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가 죽고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자꾸 바꿨어요. 어려울 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는 때다. 이럴 때를 생각해서 실패해보면 내가 평소 때 이렇게 나를 사람을 안 만들어 놨구나. 기름 준비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실패했으면 또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또 준비할 내가 실패했다 도 준비할 평안한 길을 또 주시거든요. 밤이 왔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또 낮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낮에 또 준비를 해서 다음 밤을 승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 근데 그 지나간 거는 이제 그 건설꾼이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얻지 못하는 걸 지나가 버린 거죠. 세월을 허비한 게 돼버렸지.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건 그때그때 현실에 주시는 걸 못 받으면은 그때는 그건 지나가 버려서 허비한 게 된다는 거. 그만큼 성경에 지어졌다고 흐리게 했다고 사대교에 돼 있나? 흐리게 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만큼 한 개는 연결이 안 됐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오는데 어떨 때 나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나를 봐가지고 너는 지금 평안을 주고 또 어떨 때는 큰 환란을 크게 주고 그래요. 제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 보니까 아까 눈물을 막 쫙 닦고 있어. 눈물을 닦고 있어. 아까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문자 갔다 왔는데 이게 무슨 일 있겠다 싶어갖고 낮에 보니까 제 시간도 오지도 않았어. 그래 이성씨 전화해봐라. 나 무슨 일 있을 것 같다. 내 생각이 거의 100%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긴 아파도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 마음이 아프지 눈물 흘릴 정도로 뭐가 힘든 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은 있을 거니까 저 믿음이 없어갖고 믿음이 없는 사람 힘든 일 있으면 더 하나님과 천리 많이 멀어집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회개가 가까워집니다. 이인자 집사님 어려운 일 있으면 천리 멀리 도망갈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어떤 사람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은 우리 어디 갔네. 여기 민주가 안 보이네. 우리 김민주 아들 어디 갔어? 그 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천리 멀리 도망간다 아직까지도. 어려움은 하나님께 겨우 오긴 오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면 또 도망가 버린다. 그러니까 저도 이래 사람들을 보고 항상 좋으면 안 돼. 어려울 때도 한 번씩 다 중간중간에 있어야 그 사람의 구원이 유익한 거지.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하나님 그 사람 버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저도 그래. 저도 좀 어려움들이 이래 적어도 염려 정도는 와야지 내가 깨어 살지. 염려도 없으면 나도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크게 범죄한 것 같이 저도 염려도 없이 잘 나가버리면 저도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게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가. 안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어느 목사님 내보고 그런다. 누가 옆에서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 안목의 목사 보면 요즘 좀 교만한 것 같죠. 그러는 거라. 그래? 몰라. 근데 일부러 속에 생긴 것에서 그렇게 말하면 또 말이 퍼져나가니까 몰라. 그냥 그러고 그랬지. 내 말은 또 내가 말 들으면 또 다사 김문수 목사 그랬다 또 퍼져나갈 거니까. 그러면 근데 본인이 이제 교만하지 하던 목사님 내보고 말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우리 아내가 나보고 교만해졌대요. 그래 왜 교만해졌나 쭉쭉 얘기를 그래.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랬는가 보다. 듣기만 했지. 또 내가 말하면 또 시험 드니까. 제가 느낌에도 이래 돼서 이렇게 지금 교만해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거의 맞아 보니까.
조금 뭐가 목사님들은 목회가 좀 잘 되고 또 뭐가 잘 되고 이러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게 어떤 행동도 낳지만 저는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이 벌써부터 너무 건방지게 떡떡하고 말 표현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보면 말 표현이 벌써 뭔가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기 시작해. 그래 이제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집사님들은 내가 거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교만해졌나 하면 좀 대충은 알아요. 100%는 못 맞춰도 알겠지.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어릴 때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고 어려움 없는 걸 좋아했지.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같이 어려움 당하는 마음이 아팠어. 근데 지나 보니까 어려움 없이 잘 되면 다 교만해갖고 또 나중에 큰일을 저지르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더 크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그래 나도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환란을 주면서 키워왔지 맞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지. 그래 하나님 키워주려면은 그 환란을 연단시키면서 이렇게 키워주시지. 그러면서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들의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도 쟤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되니까 힘든 걸 통해서 되겠다 이래 기도로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하도록만 기도를 했지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 기도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나빠요? 양종식 집사 나빠요.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야지 어려움 있도록 기도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믿음의 연단을 시키고 양육시켜 달라면 그 순수의 그 믿음의 어려움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성하기 위한 어려움을 말하는 거지.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세요. 지금 우리 준우랑 뭐 우리 여기 또 누구고 의연이랑 다 그 나이대로 이렇게 커 나갈 때 자기들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통과해서 크지. 어려움이 통과 안 하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걔들도 우리 준우도 살기 힘들어요. 준우 엄마만 힘든 게 아니고 준우도 힘들어. 엄마 야단 드는 것도 힘들지 않겠어? 야, 옆에서 준우 엄마 야단 드는 것도 힘들 거고 준우도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좀 잘 알아서 하시고 준우 아빠 준우도 사는 게 좀 커가는데 힘들지 않아요? 준우 아빠도 어릴 때 커갈 때 힘들게 크지 않았어요? 힘들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볼 때 이게 뭐가 하지만 자기 그 정도에선 다 인간은 힘들게 크게 돼 있는데 그 힘든 게 복 있는 힘든 길로 가느냐, 복 없이 힘든 길로 가느냐 이제 이게 갈라지는 그게 있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저는 오늘 아가서를 보면서 복 있게 힘들어가는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것들은 힘은 들게 인간은 다 힘을 들여서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이게 복 있는 길을 가느냐 복 없는 길로 가느냐 이게 따라서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길을 가는 거고 복 없는 사람은 끝없이 탈출구 없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탈출길 없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6절에 왼손으로 내 머리에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 거라. 이때 환란의 때란 말입니다. 이때가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왼손은 주님의 약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성경은 다 우리와 하나님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법궤라도 표현하고 또 뭐지 언약궤라도 표현하고 증거궤라도 표현하고 그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 언약이잖아. 약속대로 복도 주고 화도 준다는 거야. 그죠? 또 법이란 법대로 이행은 되는 하나님 주신 법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법이 없는 게 아니야. 복받는 법이 다 있고 멸망하는 법이 다 있는 법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의 법칙 이것대로 위에는 뭐 정중력이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진다. 이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물리의 법칙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복받고 화받고 하는 법칙이 하나님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법계. 그 다음 증거계는 뭐겠죠? 증거계. 증거. 말씀대로 모든 거 다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이대로 살고 안 살고가 알겠죠?
증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기, 오른손으로 나를 앉는 이때 이 왼손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더 머리에 베게 한다면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머리에 베게 자꾸 생각하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때는 제일 제가 저 자본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거라 했잖아요. 확실히 알아도 확실히 아는 거, 그렇지? 외우는 거.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언약의 내 의지가 되는 거야.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던 게 확실히 기억나니까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씀이 나를 위로도 해주고 그게 내 지혜도 되고 그것이 내 능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리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뭐 이치, 구원의 이치,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할 때 설교할 때 내가 천천히 좀 하길 바라는데 성구 외울 때도 좀 천천히 오면 여러분들 나는 아니까 빨리 외워도 내가 내 습관도 빨리 외워버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좀 모를 것 같아서 어떤 후회가 돼. 천천히 외운 것도 좀 천천히 읽으면 좋겠는데 저는 빨리 외워버려가지고 또 그것도 문제네 보니까 그거 고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왼손으로 환난 때 말씀이 많이 아는 게 확실히 아는 거 그동안 또 적용해 보니까 그지 적용해 볼 때 좋았잖아.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수록 말씀이 많이 깊이 멀리 있던 말씀이 나하고 가까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환난이 올 때 왼손 내 머리 오른손 이 능력의 손 주님의 능력을 개별 주권의 섭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개별 주권의 섭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때는 나를 위해서 어떤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 그래 주님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는다는 표현이 저 어디도 있는가 하면 저기 신명기에 돼 있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를 안고 왔다 이렇게 표현해서 신명기 1장에 보면 주님이 안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랬어요. 안았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으니까. 그치? 그래서 저는 이충근 박사님이 시를 갖고 자기가 이걸 우리나라 해석 제일 먼저 했다더라고. 어떤 거 아니냐면 두 사람이 갔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갔는데 어떤 자리에 가보니까 발걸음이 한 사람 발걸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과 같이 갔는데 그래 하나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때 내가 너 제일 어려울 때인데 그때 너를 안고 가기 때문에 한 발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발족. 그걸 자기가 그때 그 미국 교회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해석을 해서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이네. 이충근 박사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안고 가신대. 그걸 믿으면 너무 좋지요. 이인자 집사님 눈물 흘릴 때 혼자라서 흘린 거예요? 감사해서 흘린 거예요? 더 이상 대답은 들어보지 맙시다. 대답은 들어보지 말자고. 믿음이 어릴 때는 혼자라서 고독하고 슬퍼서 우는 거고 믿음이 들어가면 감사해서 우는 거고 그렇겠죠. 이제 달라지겠지.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게 너무나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아가서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아가서에 그게 여기 어디에 있는 거 4장에 있나? 3번 나와. 3번. 아가서 8장에도 보면은 뭐 하는 거야? 8장 3절에 너는 왼손으로 내려먹이 오른손으로 너를 안는구나. 여기에 있고 또 그 다음에 한 군데 3번이나 있어요. 아가서에. 어디 있더라? 4장에 있나?
5장에 있나?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찾으려니까 어저께 설교하려고 준비하니까 금방 보이던데 지금 안 보이네. 3번이나 했어요. 왼손으로 내 머리에 오른손으로 놔는 거라 3번이나 나와 있어요. 야가서. 예? 어디 있어 또? 8장에 있고 그다음 또 한 군데 또 있어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울 때 안고 계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자꾸 약속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이 안아줍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올 때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공부할 때도 해봤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병들 때도 해봤고, 또 무슨 일에도 해봤고 하면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믿고 하면 해주세요. 그 다음에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여기 노루와 들사슴은 노루와 들사슴은 뭐냐면은 아주 순환점성이잖아요. 이거 조금만 소리만 나면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주님을 말해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섭섭게만 해도 노루와 들사슴같이 멀리 어느새 천리만리 더 멀리 가버리신다는 그런 깨끗하고 예민한 주님의 그 속성을 가르쳐서 그렇다고 아예 멀리 없어져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멀리 내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지고 주님을 섭섭게 하면 금방 주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적으로 누구지? 어느 목사님이더라?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 그 목사님은 시에 떠났는데 어느새 보니까 또 밖에 와 계시더라.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어서 또 옆에 와서 딱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야. 또 알겠죠 보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내 사랑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 거야. 내 사랑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다 주어서 어디까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낮아지고 가난하기까지 하고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또 화친까지 대신 타이가 죽기까지 행하시고 또 하나 영으로 그냥 부활하면 되는데 인성을 입고 부활해서 우리 모든 짐을 특히 영원히 같이 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사랑 이걸 생각하니까 그런 사랑을 말하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죠. 사람들이 자식들이 참 특히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릴 때 잔잔한 게 어머니 깨달은 사람 중에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도 자기 어머니한테만큼은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 유력해도 자기 어머니한테는 정말로 자기의 제일 귀한 존재로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주권자고 창조주고 복과 화려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내게 한 사랑에 놀라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누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주님은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걸 주시는 거야. 그분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은혜도 모르면 세상에서도 고독하게 삽니다. 또 뭐가 안 됩니다. 일들이. 하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엄청난 그 영육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란 말은 이 환난 때가 주님과 나 사이가 좀 깊이
믿음의 교제라고 사랑의 교제라고 은혜의 교제를 하는 때예요. 사랑의 환란 때. 그래서 앞에 아가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해석할 때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했는가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 있는 세상은 가시나무가 나를 찌르라고 상하걸 하는 것들이 가득해. 이정수잖아요. 직장 가고 주변에 뭐 가정 가면 다 이정수를 위한다고 막 일하고 있어. 기회만 있으면 탁 찌르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예? 찌르려고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찌르는 게 있는데 바람이 불어 환란이 불면 백합화가 우리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살 때 흐리면 우리 깨끗한 우리 되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백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찔리잖아. 바람이 안 불면 그래도 그만히 이래 있을 건데 환란이 오면 막 이 사람의 저 사람의 말에 찔리고 행동에 찔려서 힘들지. 근데 거기서 나 사람을 원망 안 하고 현실을 원망 안 하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현실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순생의 현실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보이죠.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의 형제들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지? 사람들을 원망 안 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이걸 보면 참 그 아름답게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엔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건 남 억울할 때가 더 그래. 근데 나는 왜 이런 현실을 만들어줬어요? 원망 안 하고. 또 거기에 쓰여지는 사람들에게 원망도 안 하고. 그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나를 만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쓰여지는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저는 요셉의 형들이, 그지? 요셉한테 왔을 때 겁을 나서 벌벌 떨었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서 애굽으로 보냈으니까 형들이 나를 판대대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린 형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미울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했으니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밉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입장을 당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또 7, 8년 밖에 나갔다가 한참 우리 클 때 돌아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은 안 물어보고 나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를 받아들일까 그냥 내칠까 이래 물어보더라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뜻이 있어갖고 우리를 부산에 아무 친척도 없는 부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서북교회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하게 만든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쓰여진 거니까 그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이랬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불쌍히 여겨졌어요. 그리고 후에 한 7, 8년 후인가 무슨 일이 있는데 저보고 너희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이랬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접수한 말을 안 했고 그건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너까지 그러냐. 한 번도 내가 싫은 말 하는데 한 번 했다. 너까지 그러냐고 막 너무 섭섭해갖고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연습을 해놓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뭐 공회에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는 거구나 하니까 억울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하는 거 보면 왜 저래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 무시하면 또 안 되지. 그 사람을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모든 걸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했고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그 사람을 쓰여지는 면에 불쌍히 여기는 만 있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야.
무시하고 정죄하는 건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진짜로 억울하겠죠. 무시하고 싶겠지, 사람. 그건 이제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자기만 힘들지.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걸 그 사람을 그래도 무시 안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하지 않겠어. 내 자신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 사람도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잘해지지. 제가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백모선 순교회 공예가 막 어지럽고 막 그래 갖고 이게 제가 공예 어른들하고 막 이 다투고 싸움이 있을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내가 옳고 바른 것만 알지 내가 사람 미워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 무슨 일 있으면 내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들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옳고 바른 걸 나타낸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목사님들이 그래도 백목사님 모시고 복음회를 잘 해가지고 여기까지 공예를 세운 거, 그건 개인적으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래 사실을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또 100% 화해가 돼서 다 화해를 해서 다 잘 지내요. 잘 지내게 됐어. 우리 그때 제일 나를 막 쫓아내려고 했던 우리 이재수 목사님까지 나중에 제일 날 좋아가지고 야 가지 마라 옛날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면서 나를 붙들고 같이 화해를 하고 나서 1년 후인가 치매가 돼가지고 대화도 안 되고 됐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내게 어떤 못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내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 대체적으로는 궁극은 나하고 화해까지 하고 끝나고 가게 되더라고 보니까. 뭐 잠깐 연습을 해야 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바꿔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나를 위해서. 근데 저는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 들어준 것도 있어. 왜냐면 지금 이건 뭐 내가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도 많이 기도했지. 지금 우리나라가 막 중국하고 교류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우리나라 수출해서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막 성장을 했잖아요. 중국이 막 성장을 막 따라하니까 우리나라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경쟁력에 밀렸잖아요. 근데 근데 또 너무 그럼 친중국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또 이렇게 신앙의 손해도 가고 하니까 중국하고 좀 끊고, 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이 됐지만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힘이 있으니까 막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막 부정선거에도 개입하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이 정치 개입을 많이 해서 이래 된 겁니다, 지금. 이거 끊고 다르게 또 해주세요 했더니 미국이 갑자기 중국 이제 필요 없다고. 중국이 성장해 오니까 자기네들 위협이 되니까 중국을 딱 끊잖아요. 중국을 내려놓으려고 그지. 그럼 우리나라 중국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중국 공급망을 다 끊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바람이 살아난 거잖아,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마음은 바뀌어가지고 중국 물건 사줄게 하면 우리나라는 끝난다는 거야. 끝난다는 거야. 그래 사줄게. 벌써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와 삼성전자, SK, 호황이라지만 중국 그래 너희들 만들어줘 이러면 끝장나는 거야. 그게 더 싸게 만들어주니까. 안 그렇게 해서 그지? 지금 아는 사람은 다 그래.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대. 그래가지고 트럼프 밉다고 하지만 트럼프 때문에 살고 있대 우리나라가. 묘하게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으로도 침탈되고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럴 때 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느새 이를 돼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중국이 영사를 해서 옛날 전에 같이 문재인 때 같이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민주당도 정권을 보니까 이러고 있네. 얼마 전에 계속 보니까. 정청래하고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자기들 밑에 데리고 온 자기가 본 집이고 이재명은 데리고 온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렇게. 나 때문에 지금 대통령 노릇하고 있다. 이 뜻이야. 이제 정택래나 자기가 본 당이고 이재명은
데리고 온 아들이야. 이재명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래야 다투고 있는 거야, 다투고. 서로.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유시민대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정청래나 유시민 지가 본 당이고 이재명 데리고 온 아들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그래야 둘이 싸움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잘못하면 이재명 노무현가 시대 하면서 자기들이 큰 소리치고 싸우고 있더라고. 노무현가 시대인데 잘못하면 참, 그 속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기도를 해보면 넓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 내가 보면 세밀한 부분도 얻을 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넓은 면도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 이래 하면은 대부분 구원 중심으로 하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들어주시고 있어. 그래, 뭐, 이인자 집사님도 내가 이렇게 좀 한번 오는 어려움이 있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했긴 했어.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뭐, 세밀히 모르겠어.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 그래, 기도를 했어. 근데 구원에 유익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겠지. 그죠? 보니까. 왜? 그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깨어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 환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 뭐. 그렇기 때문에 낭망은 안 해. 네,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이 오니까 부모 마음에 좀 아픈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구나. 그 사람은 그래서 챙겨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은 꼭 있어요. 알겠죠? 아무 어려움 없는 사람보다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죠? 네. 이 설교 들으면 싫은 사람도 있어. 왜 어려움이 와야 돼? 그런 사람. 이정숙 싫어요? 싫어? 싫냐고. 그게, 나도 맞아. 아멘이 돼야 자기한테 좋은 거야. 사실 이게 알겠죠? 보니까. 찬송가 있잖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좋잖아. 그러나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잖아. 그러나 내 일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되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게 더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지. 어려움도 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믿음의 연단을 시키고 간섭해 줬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여러분들 누구 음성을 제일 듣고 싶겠습니까? 자식들도 자기 너무 힘들면 그래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정말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 부모님들은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 어릴 때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컸으니까 진짜 우리 영원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 참된 엄마, 아빠 되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빠른 산을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산은 또 밑에 작은 산 두 가지 나오고 산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작은 산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네. 요거는 작은 산이고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널 지나보면 그게 더 크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 아이들이 볼 때 이해가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되는 것만 좋고 이해 안 되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사실 이해 안 되는 그게 큰 거. 내가 이해 못할 그 하나님 넓은 그 사랑이 사실은 더 큰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두 가지로 받고 있다. 신령한 은혜도 받고 있고 육의 은혜도 받고 있고 신령한 은혜도 내가 이해되는 게 있고 이해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군. 하여튼 그분이 오면 무조건 좋아. 이제는 과거에
이제 체험이 돼가지고 오늘도 예배 때도 듣는 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야. 또 어떤 환란이 왔을 때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야. 환란 때도. 또 일이 잘 될 때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짜증나. 이거 그는 어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어려울 때도 그래. 사랑하는 자의 주님 또 뭘 이해 못할, 이래 해가지고 이해 못할 뭘 주시려고 오는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이해하는 것만 가는 사람은 크질 않아요. 이해 못하지만은 선배들이 위에 그 은혜 기관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 예, 가볼게요. 이라는 사람이 잘 나가. 알겠지? 세상에 그렇습니다. 선배들도 볼 때, 얘가 이해 못하는데 나를 따라오면 더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게 이해를 못하는데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럼 그한테 더 잘해주려는데, 이해만 돼야 따라오면, 얘는 그것밖에 안 되겠구나. 그대로 놔두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꼭 맞습니다. 내가 사람 지도해봐도 압니다. 이해 못해도 믿고 따라오는 사람 날 다해서 잘해주랍니다. 근데 이해만 되고 따라하면 그 이상 잘하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은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따라가보는 거야. 요즘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즘 빅테크라는 거 알지? 빅테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모르자. 이정수 씨, 빅테크가 뭐야? 세상 빅테크,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뭐야? 몰라. 모르지. 민영이는 알아? 빅테크 기업들이 뭐고? 저봐. 이제 그건 알아. 미국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것도 뭐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 빅테크 기업이랍니다. 테크 기업인데 제일 큰 BI, 빅테크 기술 기업.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몇 개가 있나 보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것들 7개라던데 그 누구지? 그 저크버그 하는 사람 메타인가 7개라는데요. 그 기업들이 지금 AI에다 쏟는데 AI에 자기들이 이거 이거는 안 하면 죽는 거래. 하여튼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 안 하면 얼마 안 가면 도태당한다 이거야. 일단은 이건 해야 되는 거래. 안 하면 안 돼. 벌써 우리나라도 안 하는 큰 기업 중에 이거 AI를 안 쓰고 이래 하는 기업은 벌써 도태당하는 겁니다. 왠지 벌써 그 연구할 때도 있잖아요. 뭐 만드는데도 AI를 돌려갖고 가면은 몇 배 시간 단축되고 효력이 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 만들어보면 우리나라는 AI 컴퓨터에 다 돌려보고 하니까 금방 10분의 1로 시간 단축되고 하는데 유럽은 옛날식으로 직접 풍동시험, 직접 시험을 해보니까 이건 엄청 늦는 거야. 무슨 말인지 AI로 안 하고 하니까. 그래도 뭐 사무원도 200명을 쓸 거를 이거 직원 2명 쓰면 될 효력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러니까 뭐 AI를 생산 현장에서 사무 현장에서 특히 그렇대요. 안 하면 이거는 못 살아남는데. 그래서 뭐 아까 삼성전자가 저기 그 4개 그 AI를 탁 쓰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기 비밀스러운 것만 자기 그 내부 그걸 하고. 예,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남는 거야. 그만큼 세상은 그래. 그러니까 세상도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거면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믿음의 걸음, 이건 100% 성공이잖아요. 이거는 안 하면 죽는 거고 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냥 살아도 이게 최고의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뭐 보통 성공을 하든지 차이는 있지만 하면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뭐 그 중에 2개가 살아남을지 3개가 살아남을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안 하면 안 되는데 일단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잘 믿든 안 믿든 하여튼 여기에 모든 게 금생과 내세에 걸려 있으니까 다 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원래 돈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그거 쓰다가 돈이 모자라고 요즘은 유상증자도 하고 빚도 내고 한대. 그 돈이 그렇게 많았던 회사들이. 지금 여러분들, 인자 집사님, 그냥 보통을 하면 돼요.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어야 돼요. 그럼 손해 아니야? 안 하면 조금 있으면 다 퇴출당하는 거야. 그런 기업들, 그 입장에서. 자, 이정수사님, 예수 믿는데 반만 쏟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쏟아야 돼?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살아볼 때 하나님께 다 쏟으니까 나대로 살게 해주시더라고. 하나 못 사는 것도 없어요. 알겠죠? 제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백목사님을 또 옛날 보면은 다 알아가지고 안에서 그래서 많이 아는 거야 보니까 요리하면 되고 저리하면 되고 그러니까 각 분야의 사람들이 뭐 와서 뭐 지도라면 다 지도를 해줘. 그러면 그 본인은 안 했지만은 또 옛날에 또 사업도 해본 사람이 있긴 조금 알긴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래 거의 지도를 해주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요즘 잘못된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들은 하나님만 알고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니까 모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만큼 지혜가 있어야지. 뱀같이 지혜 놓고 비둘같이 숨겨라라 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나 요셉은 그럼 세상에 대해서 뻥이면 총리를 했겠어 못했겠어? 다윗 같으면 왕노릇을 했겠어 못했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정도 된 것도 하나님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세상에 뛰어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주어서 된 거지. 미국 사람이 똑똑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그만 이 나라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요즘 시대에 필요한 모든 제조업이 다 있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 다 들어있어. 중국 다음으로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정책 의반자들이 이거 해야 했다, 저거 해야 했다 돼서 된 게 아닌데도 그렇게 다 돼 있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효성중공업 이런 분들이 보면 무슨 탄소 설명 같은 걸 우리나라 꼭 만들어야 된다. 보국,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야. 이거는 꼭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힘써서 만들고 또 어떤 그런 기업가들이, 애국적 기업가들이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돈이 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죠? 또 이병철 회장 같은 또 반도체 하라고 한데, 미쳤다고 그랬는데도 해야 된다고 해서 했잖아. 그치? 지금도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이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기업가나 과학자들이 있어갖고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래 된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 통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주 뛰어난 기업가 한 사람이, 뛰어난 과학자 한 사람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여기 살린대.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그치?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지혜를 준 거겠지. 그런 선한 마음을 먹으니까. 그치? 과학적 지혜라든지 기업적 지혜를 줬겠지. 저도 그래요. 내가 하나 잘하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10명, 100명이 연합해야만 된다고 생각 안 해. 어쨌든 내 하나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 나를 붙잡고도 큰 구원 역사를 한다고 믿어. 다른 사람 같이 한다는 거는 그 사람도 같이 해서 같이 복을 받자는 거지.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이 필리핀 선교라고 말 때도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같이 해서 도움이 되는 뜻이 아니다. 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같이 일하면 같이 구원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좋지 않냐? 그 말이지.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자. 다는 못하겠네, 오늘. 자, 그 다음에 12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 노래가 일할들은 환란이 많이 지나가 버려서 겨울의 환란도 지나고도 음흉한 비도 뭔가 소망도 없고 힘들었던 그런 비도 그쳤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이 시대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그럽니다. 이제는 지면에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말은 꽃이 피고 새 때들 기회주의자들이 이제는 막 지가 잘났다고 왔다 갔다 하는 때야. 이제 평안한 때가 되니까 그지? 꽃이 피고 노래할 방구는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이 성결한 성도들이 신앙의 승리를 하고 이제 그거를 감사하고 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 발표할 때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그 꽃이 없이 이 열매를 맺는 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영광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만 맺는 그 신앙생활은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었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 자기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걸 무화과 나무로 한 겁니다.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살대 속의 그 신앙생활은 이제 이때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환란 때는 그게 멀리 날아가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온 세상에 전해줄 수 있게 향기를 토하는구나. 우리 신앙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이 향기를 이제 토하는구나. 토한다는 시적 용어 멀리 팍팍 나간다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하자고. 주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면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과 너 깊이 사랑하자. 그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땅에서 부정한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라. 부정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겠죠?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부정함이 없는 땅의 생활을 적은 소득이 있어도 하고 또 내가 어떨 때는 좀 병이 잠깐 들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건강하고 돈 많고 또 이렇게 해야만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요. 그 병든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사람에게 좀 시달릴 때가 잠깐 필요해요. 오래는 안 가게 하나님 하겠죠.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자,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잖아요. 또 어디다 이 성구가 어디 있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잖아요. 네. 그 병을 낫게 해달라니까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병이 있는 게 나한테 은혜다 이렇게 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족한 은혜 속에서 감사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고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모든 생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이 생활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힘을 써봅시다. 그리고 저 내일은 1시에서 한 4시 사이에 여기 우리 천장 에어컨 저쪽에 스탠드 에어컨 삼성전자에서 청소를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이제 공기도 좋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또 기계도 오래 가니까. 근데 이제 청소 비용이 이거는 한 15만 5천 원, 저거는 17만 5천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또 김시영 지사님 그 1시에서 2시 사이라니까 빨리 오면 1시도 오고 2시도 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나한테 전화 올 거니까 한 1시쯤 온다고 하고 계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장마가 보니까 뭐 7월 중순까지도 비가 안 오는 거로 예보가 돼서 지금까지 보니까 늦장마도 안 오는 것 같아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언젠가 비가 오긴 올 건데 크게 올지도 몰라, 그죠? 이제 이게 이상 기온입니다 보니까.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아가서에 있는 우리 미술람 여인의 그 신앙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과 이 환난 때 도리어 힘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라는 이때를 주님과 깊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복 있는 현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평소 때 우리가 또 깊이 기름 준비를 잘해서 그때마다 거기서부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평소 때부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모든 걸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감사하고 도구하고 간구하는 이런 기름 준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의 모든 생활이 그래서 더욱더 갈수록 주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해 가는 생활이 되고, 또 이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항상 주님과의 영원한 찬송의 그 내용이 계시록에 있는 것 같이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